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20장까지만 읽었다고 하면 21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주어져 있어요. 그 결론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9장까지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 슬픔, 그리고 재앙 이런 모든 걸 거쳐 온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여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많아요. 슬픔과 고통, 또 절망, 위기 이런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가죠.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죠. 결론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또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을 거쳐왔어요. 이 결론을 알게 되면 또 결론이라는 것은 소망이거든요. 결론을 알게 되면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12월 특세 생각이 나면서 이디오피안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 중에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네, 얼마나 고생한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네, 문을 안 열어줘서. 근데 우리는 문을 안 열어줬지만 우리는 꿀리지 않았습니다. 또 화도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알기 때문에 네, 머지않아 이 땅에 성전이 건축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이디오피안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다했어요. 용서를. 네, 그리고 감사했죠. 그날 그 문이 알려져 가지고 고생하던 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건축원금 10,000불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빨리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여튼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스토리죠. 우리 삶의 스토리 가운데 결론을 알게 되면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째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가 되면서 처음 하늘과 또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씀은 이제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전 땅과 또 이전 하늘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우주도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이 우주에는 이 우주선이 쌓아 올라가지고 이 우주선이 만들어낸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게 떠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가 쓰레기통이 된다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죄악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부패했는데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네.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갈릴리 또 요단강을 보았지 이 바다를 잘 못 본 사람들인데 바다라는 이미지는 좋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다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죠.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주는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도 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바다의 이미지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게 심볼릭한 거죠. 그는 이제 생명수, 생수의 강,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근데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바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 또 새로운 디멘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부를 예비하셨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하늘에서 또 내려왔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왜냐하면 신부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부를 단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과 연단 또는 고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결함, 거룩함,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고난이 신비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게 되고요, 엎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이 정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것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겉은 멋있게 꾸몄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단장할 게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단장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또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거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레위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러운 것 같지만 신비로운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나 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타버나클드란 말이에요.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건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 21장의 말씀은 이사야 65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예요.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서는 참 놀라워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구약적이에요. 근데 40장부터는 복음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너무 신비로운데 65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희망찬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죠. 그리고 이사야 6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즐거움과 그리고 환희가 넘칠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4절, 22장 4절로 연결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위로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물을 흘릴 걸 아시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통과 눈물과 이 아픈 것과 사망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들이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시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렇게 주시는데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사실 고통 참 힘든 거죠. 아픈 것 많이 힘들죠.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경험들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파요.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곡하는 것. 우리 어머니도 많이 곡하셨어요. 보면요. 지금 완전 치유에 들어가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 이게 이제 새로운 창조의 경험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완전한 새로운 창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새롭게 갱신된 새로운 창조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옛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볼 때에 새로운 땅이긴 하지만 새로운 하늘이지만 이전과 연결되면서 갱신된 새로워진 그런 창조 역사라고 보는 분도 있죠. 새로운 차원에 가면 옛 것을 잊어버려요. 아픈 사람도 이제 건강해지면 아픈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막 배가 아프고 탈이 났을 때는 되게 신경이 쓰여요. 그러다가 다 나오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나은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디오피안 교회하고 그 다음에 LA 하이스쿨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그 추운 겨울 생각나세요? 나는 그냥 그 성구 영신별 생각하면 추운 것만 생각나. 얼마나 추웠나 좀. 근데 사람이 참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아도 불평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쓰레기통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네. 근데 정말 지나간 날들을 보면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성숙하면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올챙이 쪽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올챙이 안에 개구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올챙이하고 개구리를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딱 크면 뜨잖아요. 뛰기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올챙이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올챙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개구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알만 보면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독수리가 담겨 있는 거죠. 새로운 디멘션이죠. 네. 달걀, 거기서 닭이 나오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우리가 씨앗도 있잖아요. 씨앗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씨앗 속에 배도 담겨 있고 감도 담겨 있고 또 포도도 담겨 있고, 이게 새로운 디멘션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가는 경험을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배워라. 하나님 만드신 이게 새로운 디멘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경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거죠.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롭게 들어간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리뉴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차원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보면 자동차를 타면은 뭐 여러 가지 만나죠. 뭐 장애우도 만나고, 그런데 이게 비행기를 딱 뜨면 하늘로 올라가면 그렇게 없어요. 새로운 디멘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주에 들어가면 더 놀라운 디멘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더 있어요, 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머무르고 말아요. 그냥 올챙이로 끝나는 거예요. 애벌레가 바뀌면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내 힘만 가지고 신앙 사는 사람이 힘이 들어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디멘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성령님 없이 목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디멘션이에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디멘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지금 경험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을 보면 우리가 참 좋아진 거죠. 아멘은 안 하시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 믿고 또 처음에 82년을 믿고 왔는데 지금 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제 아내가 또 요즘 잘 안 싸워요. 네. 무슨 일로 좀 얘기를 하다가도 여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시나이까? 이렇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네. 반말해야지 싸움이 되는데 반말하지 않고 네, 왜 그러십니까? 왕비님 설거지는 제 몫입니다.
빨래도 제 몫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평할 수밖에 없죠. 옛날 같았으면 고약한 성격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저도 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이게 제가 약간 반곱슬이거든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머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나비가 져요. 이렇게 거기다가 엉덩이가 좀 있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다 깎여버렸는데 지금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 네, 너무 감사해요. 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에덴의 행복이죠. 또 내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신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모든 게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나지 않아도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모든 근원이 시작이 있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적에 값없이 주리니. 이 값없이 준다는 말씀이 이사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7장 38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소위치하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바다는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또 바다에서 무역을 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 이런 상인들, 이런 얘기들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에덴이 회복이 되면서 요한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죠. 22장에 이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죠. 길 가운데 흐르더니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여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교회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절 8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린 축복은 이기는 자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다. 근데 여기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거짓 말하는 사람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짓 말하는 모든 자는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웠잖아요. 진리를. 거짓말, 우리가 실수로 거짓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셀목장 모임을 갔는데 참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멀리 가려면 누군가 자꾸 응원을 해줘야 돼요. 응원을요. 제가 내일 새벽에 내일 말씀드리지만 위로 눈물을 닦아 위로란 말이 중요한데 위로하고 격려한다 필요한데 위로란 말이 한문이 놀랍더라고요. 위로라고 할 때 위자는 한문에 마음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루한다 로자라는 한문이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책에 본 게 아니고 그냥 산문을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이 로라 요를 이루하라라는 로자를 집에 가 찾아보시면요. 찾아보면 내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내일 보면 불화자가 2개 있고요. 아래가 힘 역자가 들어있어요. 위로라는 단어 속에 위로하다는 말은 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불이 하나만 있는 게 불화자가 2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가 힘 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려면 한문 아시는 분들은 좀 아세요? 모르시는가? 이동영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위로 로자. 네. 다른 분들은 멍하니 그냥 보시는데 근데 좀 놀라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시거든요. 위로하신다는 거냐면 우리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불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예. 할렐루야. 네. 영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자꾸 눈치를 하네. 끝내라고 끝내야 되겠어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서로 받아요. 용기를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더 이상 고통도 그리고 눈물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없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생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 정결한 신부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감으로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로, 알이 아니라 독수리로,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로, 그리고 하늘을 비상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과 우리 목자님들 또 초원지기 한 분 한 분들 다 축복해 주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세를 준비하는 분들 축복하셔서 이번 특세가 또 한 번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고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